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9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드는 자에게라 쓸데있으니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의인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보시자마자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마태는 그 즉시 따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데 처음 보는 사람의 말에 그대로 따르고 또 잔치를 베풀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부터 교류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마태와 예수님이 그 당시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리고 마가복음 2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도 똑같이 이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처음 만나는 사람의 말에 아무 어떤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바로 따라간다.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독일의 성서학자였던 요하임 예레미야에서는 자신의 책인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가 피해를 입혔거나 사기를 친 사람들이 누구인지 전부 기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세리는 남들 등쳐먹고 사는 직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리와 도둑, 세리와 강도,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녀, 세리와 이방인, 세리와 사기꾼 같은 문구가 유대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나쁜 것 앞에는 무조건 세리를 붙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강도와 창녀와 죄인과 이방인과 사기꾼과 동급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 랍비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 화요일 목요일에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걷는데 이때 이 구제 헌금에 세리의 돈은 절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돈은 다 받아도 세리가 내는 돈은 구제 헌금으로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세리의 돈은 받을 수 없는 너무나 불이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공적으로도 범들에 의해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심지어 사생아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핏줄이 확인되면 시민권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그 시민권도 박탈당했던 것이 이 당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리가 로마의 편에 서서 자기 민족의 고열을 빨아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로마는 특히 예수님 당시 로마는 재정이 부족해서 식민지한테서 재정을 거둬들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로마의 군인들이나 로마의 관리들이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방식을 썼느냐? 어떤 지역에 세금을 걷어내야 되면 그 세금을 거두는 지역을 세리장이들한테 입찰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그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그 세금 징수권을 따내기 위한 돈은 다 확보해야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 부를 쌓아야 했기 때문에 로마가 부과한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세리장이들은 거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투자한 돈 플러스 더 큰 이익을 거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는 지배 땅에 어떤 것을 거뒀냐? 사람 세금, 토지 세금, 곡식의 10분의 1, 그리고 과일은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만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세리장이들이 자기의 이익까지 챙기니까 이 당시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로마의 피점령 지방에서는 자기가 수입한 것에 즉 자기 총소득의 30에서 40%까지 세금으로 떼이는 일이 허다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 세리장이들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속담에는 어떤 속담이 있었느냐? 광야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곰과 사자이지만 도시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세리와 기생충이다. 그 기생충 정도로 세리를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세리들은 유대사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하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살인사건이나 뭘 목격했다 하더라도 세리의 말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회당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출교인데 세리가 되면 일단은 유대사회에서 출교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사회로부터도 버림받고 그래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해도 예배 드릴 수가 없고 저 회당 맨 끝 구석에 앉아서 겨우겨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그 비유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드리며 기도했고 세리는 감히 앞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가슴만 치고 그 당시 그것이 사회상이었다는 겁니다. 세리들은 회당에 가서 감히 앞에 나가지 못하고 사실은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저 뒤에서 겨우겨우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세리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면 죄였지만 세리한테 속이고 사기치면 죄로 안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절대 세리들에게 자신의 딸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뭐 할 수도 없었다, 결혼할 수도 없었다. 그만큼 철저하게 멸시받고 이방인들, 죄인들보다 더 싫어했던 것이 이 당시 유대사회의 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아마 이 세관은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이었던 것 같은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교통의 요충지,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아마 갈래길이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딱 세관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세리도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세리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역하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성박, 항구, 공항 같은 데서 세금 징수하는 그런 세리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세관원들이.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지독하냐? 공항 같은 데, 즉 이런 무역하는 데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들이 훨씬 더 지독하게 돈을 걷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테라는 사람은 아마 그런 무역하는 곳에 있었던 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도 더 지독한 세리가 마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마테를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테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였는지 뭐 어떤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을 섬기던 가정이 아니었느냐, 심지어 제사장 가정에서 세리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도 나옵니다. 레위라는 그 지파 이름 때문에. 그런 사람이 세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더 자괴감이나 현실감 그리고 간극이 컸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잘 믿던 가정에서 모든 유대 백성들이 경멸하고 이방인보다 더 싫어하는 세리의 직이 된 겁니다. 왜 되었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돈 벌려고 됐었다라는 추측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세리가 되고 나서 이 마태의 삶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죄인 취급받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더 독한 세간에 있었던 세리였는데 예수님은 그 세리 마태를 보자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 앞에 나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의 뜻은 그 당시 랍비들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제자로 삼을 때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너 내 제자가 되라 하는 말이 나를 따르라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마태에게 가서 자신의 제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도 큰 용기나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를 제자로 삼게 되면 모든 비난이 예수님께 쏠릴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태를 보시자마자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를 따르라. 여기서 이 따르라고 했을 때 말은 나중에 여유가 있거든 따라오라는 말이 아니라 즉시 따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자마자 마태는 바로 일어나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랬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마태를 인간 대접해 주는 사람이 아마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오히려 마태를 인간으로 대접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로 삼고자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에 마태는 그동안 자기가 했던 세리의 일들을 모두 내팽겨치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 생업으로 삼았던 세리의 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사람으로 대해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인간으로 생각하시며 자기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태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 주저함 없이 결단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던 마태에게 예수님이 다가감으로 인해서 마태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일이 너무 기뻤는지 잔치를 벌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잔치를 벌여서 초대할 동료가 세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왔고 그리고 또 다른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왔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아 음식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학개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린 거룩한 고기를 싼
종이가 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물이 다른 곳에 닿았으면 그것도 거룩해지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즉 거룩한 것이 닿았다고 해서 그거 닿은 물건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묻습니다. 부정한 시체를 만진 손이 있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다른 것을 만지면 그것은 부정해지겠느냐 아니냐. 그러자 학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에는 어떤 사상이 있느냐?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정해진다는 사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 공동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식구가 되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같이 죄인이 되는 일인 겁니다. 그 부정을 자기 몸에 옮겨 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똑같은 죄인이 된 거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드렸습니다. 제물도 잘 드리고 제사도 잘 드렸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그들의 모습에 이웃사랑의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리고 제사도 잘 드리면서 이웃의 것을 탈취하기 위해 약한 자를 억압하기 위해 눈이 시뻘개졌던 것이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제사할 거면 하지 말라. 차라리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었지만 특히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세상에 소외받은 자들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다가가지 않은 창녀를 향해서 예수님은 다가가셨고 세리를 향해 다가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눈도 예수님의 눈과 같아야 됩니다. 세리의 눈과 같이 바리새인의 눈과 같이 세리는 정죄받을 죄인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과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율법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세리는 정죄받아야 할 사람이고 그리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세리 마태도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레위라하는 이 세리 마태는 후에 마태로 이름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마태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신 이 내용 뒤에 꼭 따라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또 누가복음 다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너희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혼인잔치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습에는 아무리 금식해야 될 날이 있다 할지라도 잔치하는 집은 빼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거나 잔치가 있는 집은 대금식일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금식하는 날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금식 안 해도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날 동안에는 잔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식 따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얘기하시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으니 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편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셨고 사람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마태도 구원받을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셨기에 그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손을 내미신 겁니다. 주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사실 세리 마태와 같이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어드릴 것이 없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부르시며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는 편견이 없고 율법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율법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한 사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눈도 주님의 눈과 같아져야 합니다. 율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모습처럼 세리 마태에 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이웃에게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합시다. 나와 함께 합시다 하라고 손을 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리 마태를 세리로 보지 않고 자신의 제자로 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율법적으로는 정말 성취할 것이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눈으로 부르시고 바라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이요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제자를 보시고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있는 그대로 보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세리와 도둑으로 세리와